사도행전 6장 7장은 교회 역사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되는 말씀 본문입니다. 스데반의 단순한 선교와 복음 전도와 순교의 장면이 기록된 본문이 아닙니다. 6장 7장엔 이 복음이 유대 민족에서 온 열방을 향해 확장되는 본문, 핵심 말씀입니다. 그 중심엔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갑자기 나타난 위대한 인물이지만 이 사람은 선택받은 7 집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7 집사였기에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단순한 행정 업무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자녀, 제자로 살아갑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는 직분을 초월하여, 행정직을 초월하여 모든 성령 충만한 자녀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스데반이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신앙의 계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계승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행이론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평행이론. 이 이론은 서로 다른 사람이나 사건이지만 한 사람이 또 같은 시간 속에 지나며 비슷한 길과 구조를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 이것이 평행이론입니다. 비슷한 선택, 유사한 모습, 유사한 길을 걸어가지만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모습, 이걸 평행이론이라고 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예수님과 평행이론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저희 신앙인들은 이걸 평행이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계승, 신앙의 계승, 제자도의 계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 다 아실 겁니다. 마틴 루터 킹, 흑인 인권 운동가이죠. 이 사람은 모어하우스라는 대학을 다녔을 때 벤자민 메이스 총장을 만납니다. 메이스 총장은 자신도 인권 운동가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설교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 신앙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신앙은 온 사회와 지역사회와 성도와 정의와 공의를 바로잡는 하나님의 사회적 역사와 동행한다라는 걸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신앙은 그냥 나 혼자 제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총장이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주는 것을 넘어 이 메이스라는 총장은 삶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이주민들, 나그네들, 흑인, 노예들을 돌보며 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훗날에 마터 킹 이 목사님은 어떻게 됩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후에는 인권 운동가로서 흑인의 자유와 삶의 자유를 외치며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자리매김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계승이며 가르침의 계승이며 삶의 계승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냐?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도 선생과 같은 수준에 올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무릇 온전하게 된 모든 제자들은 선생의 위치에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장형의 제자들을 원합니다. 자리에 머무는 제자가 아니라 성장형을 원합니다. 자라나길 원합니다. 교회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도로 승리하길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단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이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삶을 이어간 사람, 예수처럼 된다는 건 예수님의 삶을 이어간 사람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삶을 계승한 스데반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을까? 아주 쉬운 내용으로 오늘 6장 7장 안에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신앙의 계승을 하는 이 제자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을 행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처럼입니다. 그냥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행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행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2절 예수님께 동일하게 표현된 본문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서 증언하신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을 가진 사람이었고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표현하고 5절에서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권능을 스데반이 소유하였고 이 권능으로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두 번째 제자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능력은 고난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는 고난당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제자도의 삶을 계승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고난. 스데반의 사역은 곧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스데반이 주로 말씀을 전했던 장소는 리버디너 해당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대단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디아스포라 아시지요? 여기저기에서 흩어진 헬라식 문화를 가진 똑똑한 사람들이 토론했던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스데반은 더 위대한 지혜와 권능과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6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을 당할 자가 누구도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분노한 이 지식층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논쟁에서 패배하자 거짓 증인을 세우고 무리를 선동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비겁한 행위 중 하나는 무리를 선동하는 겁니다. 왜냐? 누구도 로마를 대신하여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동원했을 때 사람들의 충동과 그 분노로 누군가는 죽일 수 있기 때문이죠. 스데반을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재판 장면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 가운데는 있었어요.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공의 앞에 섭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공의 앞에 섭니다.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신문하고 도저히 이 사람에게 죄를 발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그리고 나중에는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 이 예수님의 장면이 오늘 7장 1절에서도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36년 정도 지난 가야바가 동일하게 스데반을 신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데반에게 발견한 신앙 계승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말씀드린 대로 굉장한 지성인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장악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처럼 전한다는 건 복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변증하는 아주 명쾌한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느낌, 느낌 좋다. 예배 느낌이 있다. 느낌도 중요하죠. 우리는 소울풀한 존재니까요. 그러나 뜨겁게 믿는 것보다 중요한 건 복음의 내용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실은
스데반은 복음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고, 이 모델은 베드로에게서 배운 모델입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한 모델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여호수아, 다윗, 모세 모든 인물을 동원시켜,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약속하신 예수를 죽였는데 이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역사적인 근거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어디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재미있고 유쾌하고 저 사람들의 언어를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복음에 대한 정확성입니다. 이제는 이 복음의 정확성을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사도들, 초대교회 리더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대상에 대한 이해도가 명확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뚜렷했다라는 사실이 오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펼쳐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배움이 멈춰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가르침을 받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나는 충분하다라고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일평생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입술에서는 성경 외에는 더 이상의 지식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성경 안에서 살아내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살아낸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이 공회 앞에 이 지식인 스데반이 자신의, 보통 사람이라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역사의 근거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반복적으로 거부해 왔기에 이 예수를 받아들이라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간략하게 우리 7장은 스데반의 설교인데 가장 긴 설교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사를 왔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문화와 민족 그리고 지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스데반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지역과 지리를 한계를 넘어서는 특정 장소와 사람들에게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부정하고 사람들은 그를 거부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살리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또 모세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였지만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40년이나 헤맨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너희들은 거부해 왔지만 하나님은 이 거부한 사람을 통해 구원하실 거다라는 복음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의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자, 여기에서 유대 지도자들, 유대 성도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서만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성정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성정 밖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얼마나 좁은 신앙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비판하며 특정 장소에서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성전 자체가 문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에 제한된 하나님을 스데반은 비판하며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너의 율법 중심적인 신앙이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제는 하나님은 성전 밖에서 유대를 넘어 열방과 이방인들에게 향하신다. 이 믿음의 확장성.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8장은 선교학계의 매우 위대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스데반이 설교 후에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는데 그의 신앙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에 숨어있던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을 계승합니다. 제자도라고 할 때는 신앙을 계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은 매우 강렬한데 청중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 52절에 목이 곧고 마음 같기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가 그 의인을 죽였도다. 너희가 그 의인을 죽였다. 얼마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가 진정한 구원자인데 너희가 죽였도다. 이 사실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스데반은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봅니다 고백하며 사도행전 7장 59절에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60절에는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여 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처럼 살고자, 예수님처럼 고난도 당하고 예수님처럼 죽은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아주 위대한 인물을 넘어서 참된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스테파노스라는 이 영어 이름 뜻입니다. 스테파노스는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아주 지식인이었고 모든 사람을 설득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고 믿음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습니다. 은혜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를 위한 왕관을 쓸 수도 있었는데 그는 첫 번째 예수님처럼 면류관을 가진 순교자가 됩니다. 순교의 왕관을 쥐고 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참으로 예수님처럼 살고자 했던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예수님처럼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처럼 죽고 살고자 다짐하며 이것이 그의 전부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부흥회 가면 늘 나왔던 예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 20번 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예화냐?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가 끝나자마자 교회 성도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여성분이 이불을 막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왜 이불을 가져왔냐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왜 가져오셨을까요? 이 여성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남편은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마귀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아예 집으로 안 가고 여기에 눌러 앉겠습니다. 천사 남편과 살고 싶습니다. 어떡합니까? 옛날 예하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쉽게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 하나 바로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 인격, 사람 언어, 사람의 어떤 기질과 사람의 어떤 행동과 습관, 버릇 하나 바로잡는 거 어렵습니다. 하물며 제자가 되는 건 더더욱 어렵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면류관을 쓰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처럼 진리를 말하고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하나를 바로잡는 데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야곱을 바로잡는데도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심지어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하물며 모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수백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인생의 이 문장, 한 문장을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새깁니다. 예수처럼 살고자 하며 예수처럼 살아낸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처럼 살고자 한다면 예수처럼 살아낸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처럼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 문장도 평생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 한 문장 우리의 문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가는 이 과정, 그 평생의 여정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자가 되고 제자처럼 제대로 살아보고 제자처럼 제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모든 과정과 프로세스라고 하죠. 이 모든 프로세스를 단 하나라도 닮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숙 과정, 성장 과정, 필수 과정 복잡하지요. 왜 양육이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양육의 현장을 통해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또 리더들이 이 양육을 통해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사람을 빚어내는 겁니다. 10명, 20명, 30명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1명, 2명 모여도 그 클래스는 운영이 될 겁니다. 왜요? 원투원, 인대인, 1대1로 만나면서 그 안에 영적인 성장을 고민하는 예수님과 스데반, 스데반과 사도 바울, 사도 바울과 수많은 제자들, 디모데와 우리 자녀들, 우리와 여러분들이 함께 연결이 되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꿈이며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배웠다고,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며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멈춘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로 자녀로 살기를 멈추는 것과 동일합니다. 바쁘다고요? 바쁘시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바쁨을 통과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숨보다 귀하신 그 예수를 믿으라고, 제발 나를 쫓으라고, 이제는 좀 선생님처럼 살지 않겠니라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나부터 예수처럼 살아내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저 사람 아직 성도가 아니구나, 이런 거 버립시다.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내는 그 부흥의 주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양육이 시작되는데 제가 양육 받으라고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그냥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람 하나가 바로 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맛에 목사합니다. 사람 세우는 맛에 목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을 세울 만한 능력, 리더십 많은 부분이 부족할지라도 사람 세우는 맛, 이 맛으로 저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 세상 끝에 예수님처럼 살다 온 그 인생의 흔적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처럼 죽기를, 스데반처럼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